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디모데후서 3장, 원래 1절부터 7절, 17절까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무슨 단어가 있냐면 말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하면서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에는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그런 고통의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해야 되지만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지나치게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중요한 것인데 돈을 신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앞에 굴복하는 거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입만 열면 비방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하지 아니해요. 거룩하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이 2절에서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절에도 또 나오죠. 무정하며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모함하며. 그러니까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 가지고 모함을 해요. 그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싸나워요. 그러니까 부부가 10년, 20년, 30년 살아도 사나워요. 남편들이 그렇게 사나워요. 사나울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어떤가요? 어쩌면 더 사나울 수 있는 거죠. 막 화를 내놓고요. 갱년기래. 막 화를 내놓고 언제까지 갱년기예요, 우리가? 우리 집 얘기하니까 여러분 절대 쓸데없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같이 산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이런 수준 높은 조크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싸나워지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해요. 4절에도 나와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이 5절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러니까 뭔가 크리스찬 같은 그런 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의 현상들이에요. 그런 것에서 돌아서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세상이 말하는 말세는 이제 종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말세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말세는 우리가 성탄절을 초림, 예수님께서 first coming 하신 것을 우리가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second coming,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의 기간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말세의 현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1장부터 이렇게 쭉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세의 현상들을 보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이렇게 쭉 이렇게 스캐닝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여러분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이 first coming, 세상처럼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즐기는 게 아니에요. 이 성탄절을 지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second coming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초림하셨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기간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간에 살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디모데후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15절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야.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러니까 말씀의 현상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말씀의 현상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이 하나님의 감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중요한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것은 뭐냐면은 성경의 저자들이 있어요.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성경의 마지막 끝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자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성경을 읽고 대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은 한낱 신문과 같은 거예요. 어떤 정보를 주는 것과 같은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보셔야 돼요. 영어 단어가 뭐냐면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God breathed. breathed가 뭐예요? 호흡이에요.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God's breathing,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호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말씀을 읽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옆에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영우야, 영우야.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숨결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그 숨결은 생명이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면,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소생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쓰러져 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어요. 바닥에 넘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요. 그 사람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글자는 일반 글자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브레드가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이 목회 준비 기간을 가졌는데, 목회 준비 기간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를 돌아보면서 개인적인 말씀 묵상의 시간을 삼았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묵상을 했는데, 밴쿠버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냈습니다. 특히 역사서를 읽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말씀을 쭉 욥기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열왕기서를 읽었어요. 열왕기서를 읽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서도 넘어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승리를 했어요. 그때는 그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여요. 그때는 용기 100배 했죠. 담대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아합 왕에게 들어갑니다. 아합 왕은 그 소식을 듣고서, 아합 왕은 문제가 있으면 다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에게 다 고자질하고 이세벨에게 다 일러요. 근데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왕은, 권력은 아합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인 권력자는 부인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남편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하니까는 그 나봇의 그 포도원 증인,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를 죽여버리고 그것을 뺏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이 부인 이세벨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보면요, 여자가 참 무서운 거를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 이 이세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반드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 용기 100배 했던, 승리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 엘리야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고 도망을 쳐요.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어느 밑에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님 지금인데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He said, take my life.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이 선지자가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사람, 죽여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세요. 5절에 가면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an angel,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요. 영어로 보시면 touched, an angel touched him. 천사가 만져요. 이 touch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touch의 주어가 인간이면은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만, 이 터치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영어로 hit이 아니에요. 터치예요. 하나님이 터치하신 거. 왜? 변화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 터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일어나서 먹으라. Get up and eat. 일어나서 먹으라. Get up and walk. 일어나서 걸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가지고 마치 거기에 완전히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God's breathing,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데 하나님의 숨결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40일 걸려서 호렙산으로 가는데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11절에 말씀 보시면 엘리야 주변에 천둥, 번개, 큰 폭풍, 바람, 엄청나게 휙하는 소리가 나는 그런 천둥, 번개, 큰 바람을 몰고 오십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 12절 마지막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리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쾅쾅쾅쾅 하는 큰 불의 소리가 있어요. 폭풍의 소리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요, 그 폭풍 큰 소리가 나는 그 소리와 하나님의 호흡으로 엘리야에게, 넘어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숨결로 말씀하시는 gentle whisper, 이 세미한 소리, 이걸 비교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비교해요. 하나님의 소리는 그 자연 현상 쾅쾅 하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은 넘어져 있는 자에게 옆에 와서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이 세미한 소리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이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아무리 그 소리가 작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자는 여러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세상에 어떤 무슨 쾅쾅거리는 그런 세상의 소리, 나를 삼켜 먹어버릴 것 같은 그 세상의 소리,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없어지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숨결이 뭐예요? 라이프,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겁니다.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나는 바닥을 치고 있어요.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요. 오늘 말씀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제가 밴쿠버로 돌아오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아주 길이 꽝꽝 막힌 거예요. 뭐 보니까 1시간 반이면 올 거리인데 한 6, 7시간 걸린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세상은 막 다리가 끊어지고 길이 막히고 막 비가 오고 그래요. 근데 감사하게도 gentle whisper,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15일 남았는데 도전해보세요. 성경 일독. 어떻게 일독을 해요? 요즘 좋은 앱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 기계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들어요. 뭐 샤워하면서도 들어요. 식사하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요. 퇴근하고 돌아오면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는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엄청나게 고통을 당해요. 재산, 자녀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친했던 그 친구 놈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정죄해버려요. 마지막에 나타난 친구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주 현란하게 말을 너무 잘해요. 아주 현란한 말로 자기를 괴롭힙니다. 못 견뎌서 욥도 같이 그냥 맞받아쳐요. 그가 말을 던지면 나도 말을 던지고, 그가 돌을 던지면 나도 같이 돌을 던지는 겁니다. 언제
회복이 됐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 보여주시면 욥기 38장 1절에 그리고 40장에 아주 이게 반복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1절에 보면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엘리야에게 주신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런 폭풍 같은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40장에도 6절에 나와 있어요. 똑같죠.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폭풍우가 없어질 때 욥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욥이 고백하는 것이 4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 이제는 주님께서 내 옆에 살아있어서 주님께서 마치 내 옆에서 호흡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욥의 인생은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요. 나한테 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요. 주님의 호흡과 함께 나에게 들려주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그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은 그냥 그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욥이 고백한 것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알아요. 지금 주변은 폭풍이에요. 천둥 번개가 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따가 우리가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따 같이 찬양을 부를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아무리 낙심하고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찬양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찬양하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욥의 인생이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내가 사람 말에 지금 내가 쓰러지고 있어요. 그런 분 계세요? 말씀을 읽으면 돼요. 병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읽으세요. 재산 때문에,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말씀을 읽으세요. 내가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해결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말씀 한 번만 더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책망과 바르게 함이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있는데 나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어요. 내 생각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의도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13절을 마지막 절에 보시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요.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요. 나는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겁니다. 내 속사람까지. 제자 훈련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민 와서 사업에 성공한 분,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잘 놀던 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뭐 이거 노름이 아니라 뭐 고스톱 같은 거 이런 것도 치면서. 근데 그분이 제자 훈련을 신청을 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저는 제자 훈련할 때 굉장히 세게 했어요. 지금은 뭐 완전히 저도 죽어가지고 새 가슴이 돼가지고 그렇게 못하지만, 저는 이 제자 훈련할 때 구호를 외치게 했어요. 그 구호가 뭐냐면, 여러분 따라서 하시면 좋겠는데 상처받을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냐면,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그러는 거예요. 제자 훈련할 때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한 번이라도 빠질 사람은 제자 훈련 신청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분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거의 100%다 오는데 어느 날 빠졌어요. 전화를 했는데 말을 잘 못하고 다음에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그 자주 모이는 그 조직, 그 모임이 있었잖아요. 제자훈련 하러 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오늘 마지막 송년 모임인데 한번 오라고. 야, 우리가 같이 놀던 때 너 그립지도 않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운전하면서 오다가 오른쪽으로 틀면 교회 방향, 왼쪽으로 틀면 그 모임이 있는 방향, 왼쪽으로 트는 순간 쾅 하고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앰뷸런스에까지 실려갔어요. 앰뷸런스에 실렸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든 걸 다 스캔해봤지만 아무렇지 않아요. 멀쩡해요. 부러진 것도 없어요. 집에 와서 여긴 바로 퇴원시키잖아요. 샤워하는데 엉덩이 쪽에 마치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친 것처럼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있었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고백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징계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은 뭐냐면, 나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나를 깨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들추어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분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 속에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 뒹굴고 있는지 내 속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어요. 말씀이 나를 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지신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말씀은 내 마음을 찢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챙겨 먹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뭐 비타민 A, B, C, D, E, 뭐 FG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챙겨 먹고, 오메가3도 먹고, 막 글루코사민. 캐나다가 얼마나 또 건강약품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내 먹는 것이 나의 존재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실 때 말씀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때 사단이 공격합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말씀으로 이겨요. 어떤 말세 기간 동안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으면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 말씀에 대한 표현은, 풀은 떨어져요. 풀은 시들어요. 꽃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 그랬어요. 결국은 누가 이기는가? 말씀을 붙드는 자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말씀은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하나님, 혹시 말씀 떠나 있었던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호흡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마음을 쪼개기까지 하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몸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거 많이 챙겨 먹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지,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 주셔서 생명의 호흡이 있는 그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